월요일 아침에 식사를 마치고 집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내년에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기습 질문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거 말고 당신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과연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들처럼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형통하고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원을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되었거든요. 제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더라고요. 무엇일까요? 교회였습니다. 교회밖에는 나의 소망이었구나. 교회가 나의 소망이고 교회가 나의 꿈이고 교회가 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고 온 땅에 큰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고, 또다시 2020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저의 꿈이고 비전이고 삶의 목적인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떠나보내고 또 새해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슨 꿈을 꾸시고 무슨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온 땅의 수많은 사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연교회는 2020년에 그리스도인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이 슬로건 아래 새해 첫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성모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세상에 큰 복이 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며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며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첫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빈자리가 없을 만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관과 또 부속 건물에서도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지 영적인 예배가 아닌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영적인 예배고 어떤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닐까요? 1절에 보니까 네 가지의 기준을 이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너희 몸을 드려라.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이 몸이 예배당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그 자리에 있는데,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내 모든 전 존재가 몸과 마음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영적인 예배다. 어떤 사람은 몸 따로 생각 따로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몸은 앉아 있는데 그냥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예배는 몸과 함께 마음도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인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예배의 전부인 줄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자연스럽게 사람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육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세 번째 비밀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바쳐지는 희생에 바로 동물의 바로 피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은 나의 피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그 못된 성품을 같이 못 박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1절에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드렸다가 아닙니다. 과거도 아니고요, 드릴 것이다도 미래도 아니고, 이 드린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재의 시제입니다.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번만 예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탄절이나 부활절 그때 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예배는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에 1년 12달 365일 52주 언제나 그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매 순간순간 몸을 드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매 순간순간 십자가 옛사람을 못 박으며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2020년이 우리가 소망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에 우리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자,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영적으로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첫 번째 바로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일까요?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저 기도만 하며 예배하며 살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원에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기도만 하며 그냥 세상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고 율법을 정해두고 거기서 벗어나면 세상을 본받는 것이다, 따라가면 바르게 사는 것이다고,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그렇게, 우리나라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한번 TV를 보니까 아미시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옛날에 그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도 타지 않고 그들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말을 타고 다니고 있고 호롱불을 켜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아주 경건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사상과 생각과 철학과 이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가치관을 따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따라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느 곳에 가든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에 그들은 목매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신,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배하며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2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직장에서 술자리에서 너무나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해서 하도 술을 권유하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따돌림을 당해서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술상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라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참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고, 억울함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고, 술자리에서 아무리 강요함을 당해도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참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의 예배자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한 해를 살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점점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변화를 받아.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 두 번째 했던 말씀은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영적인 예배자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믿음이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것을,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을 맞이할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합니까? 저마다 설레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올해는 운수대통하면 좋겠다. 올해는 취업도 하고 장가도 가고 사업도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각자가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어도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로 마음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새롭게 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36장의 2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그들도 송구영신하며 아마 새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새 마음으로 예배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귀를 막아버리시고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들을 내버려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통하던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에, 거룩의 영이 임할 때에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될 때에 너희는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자들을 온 땅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전거했습니다. 2020년 또다시 새해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첫째도 성령의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의 충만이요, 셋째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열망하셔서 예수형 성령을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셔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예배는 날마다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하고 낮은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원해서 교회 왔습니다. 나는 새해가 되어서 좋은 연설을 듣고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그냥 왔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의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요? 아주 가까운 일본에 가면요, 많은 일본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절이나 신사를 찾아갑니다. 자기의 소원을 적은 쪽지를 그 신사에 그런 새끼줄에다 꼽아놓고 그렇게 소원을 빌면서 그때 우상하게 절하며 그렇게 수많은 일본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더라고요.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요? 6천만 명이 겐지스 강에 가서 그 더러운 물에 목욕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교도들은 수백만 명이 메카에 가서 그렇게 빙빙 돌면서 압사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새해를 맞이하고, 어떤 분들은 조상신에게 제사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어떤 분들은 산이나 바다를 찾아 일출을 보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 새날을 맞이하는 축복의 사람은 복 중의 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해를 보내고 예배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르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것이 바른 예배인지,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예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혹시 지난 한 해 가인의 예배를 드린 적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대로 드리는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복종하며 드리는 하나님의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사울 왕의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예배는요,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예배는 인본주의 예배였습니다. 혹시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새해에는 그 예배를 끊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 예배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그 예배를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하고 꾸미는 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 예배를 돌이키고 떠나셔서 낮고 낮은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르게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내 가정에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새해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4장의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드려주셔서 2020년에 예배의 성공을 드리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온 열방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형통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